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으나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당신 믿음 있습니까? 당신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하면서 그 믿음의 그 가책,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늘 부족하고 나는 늘 어리석지만 예수님이 나를 붙드신 가운데 내가 능히 걸어놓으라고 여러분들은 이 시간 가운데 믿음의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그 모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연약함과 인간의 한계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실패를 봤을 때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돌파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외면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회복의 손길을 내미시고 주님의 그 깊은 은혜를 깨닫는 이 시간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그 눈물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길을 바로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멀리서 따르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잡히시고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처럼 그래도 도망가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좀 내가 낫죠. 수제자니까요. 주님 내가 자니까 우리나니까요. 도망가진 않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했냐? 오늘의 말씀에 봤을 때 첫 번째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집에 뜰까지 들어갔어요.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그러잖아요. 말고의 기도, 사랑으로요. 말고의 기도. 전 말씀에 그랬죠. 그렇게 사랑이니까 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 것도 그렇게 적진에까지 그렇게 간 것도 그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 멀찍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왜 멀찍이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저 불이 쬐고 있는 그 가운데 한 여종이 그럽니다. 이 사람도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거 내가 본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콘덕콘덕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왔는데 그래도 멀찍이라도 내가 따라왔는데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시험들게 하는 거예요. 당신 교회 다닌 사람 아니에요? 저 목사님 아니세요? 그럴 때 많이 그랬잖아요. 목사님 아니세요? 뭔가가 그러면은 그때부터 경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이지. 교회 다닌 사람이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지. 그러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지 않은가? 벌써 그런 생각이 벌써 드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수많은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저 여자가 나를 고발하면 어떡하지? 저 여자가 나의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한테 알리면 어떡하지? 사람들 이보세요. 저 예수의 도당 중에 하나예요. 라고. 그는 그렇습니다. 여자예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난 예수 그런 사람 모르는데? 못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다니는 신앙을 살 수도 있습니다. 멀찍이 따르는 건 뭐냐? 교회는 잘 다닐 수 있어요. 교회는 누구나도 다닐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그 어디 교회 다니신 분 아니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저 사람이 날 책 잡으려고 하나? 내가 교회 다니니까. 당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행동할 수 있어요? 하면서 책 잡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때에는, 지금은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혹시 저기 무슨 일 하세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무슨 일 하세요? 아니 창피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해서 그냥 한때에는 그랬어요. 저 그냥 회사 다녀요. 그냥 일해요. 그냥 일했어요. 창피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어떤 식으로 말할까 생각해가지고. 근데 이제는 그 사모님께 얘기하니까 그냥 목사님이랑 하세요. 그게 맞는 거죠. 이렇게 그전부터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참 이게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금도 한 걸음 뒤에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데 은근슬쩍 믿음을 숨기고 부인하지 않은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예수님을 언제든지 부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수 있습니다. 바로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려고 하지만 바로된 말씀을 하기보다는 잠시 잠깐 도피해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우리가 잠시 잠깐 어딘가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우리를 바라보고 있으실 겁니다. 내가 너 다 알고 있어. 너 그럴 줄 다 알고 있어. 두 번째는 반복적인 부임입니다. 얼마 또 조금 있다가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또 베드로를 알아봤습니다. 너도 그 도당이라고 하면서 소리쳤어요. 너도 그 도당 맞아. 왜 부인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라고. 나 아니야. 왜 자꾸 나 왜 이렇게 귀찮게 굴어? 난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그 따라다닌 거 가지고 지금 따라온 것도 나 큰 믿음이라고 생각해. 근데 넌 자꾸 왜 나를 시험에 들게 왜 자꾸 어렵게 만들어? 그냥 못 번째 해. 여러분 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그는 또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자 곧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난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요. 예수님 절대 팔자가 아니에요. 하면서 신신당부했던 그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우는 모습을 보고 아차 싶은 거예요. 아차.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생각나 충격이 쌓이는 것이 자신의 저지른 것들이, 그 말들이, 자신은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이 언제였을까요? 그의 생각 언제였을까요? 세력이 있을 때였어요. 세력이.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세력이 있습니까? 그게 참 은혜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런 세력이 없다는 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안에 껴들 수가 있어요. 껴든다는 편이죠. 그 안에서 같이 버스 타고 갈 수 있어요. 행선지는 똑같아요. 그냥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내 그 무리 가운데 내 믿음이 정말 그 믿음인가 아닌가는 생각하셔야 돼요. 내 옆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은, 홀로 쓴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믿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한테 내가 어려움 있을 때 정말로 나를 믿는다고 할 수가 있어.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딴 생각 안 하고 난 예수님만 있으면 되니까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 지금 시험으로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인도하신 길이 뭐가 시험이에요? 주님 육신적인 이 어려움들 또한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겠죠. 여러분, 주님, 이 베드로는 그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수제자라는 그 마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뿌듯함과 그득함이 그의 마음속에 언젠가는 내가 믿음 좋지? 내가 바로 된 길을 걸어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닭이 우는 순간 예수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게 아니었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내 마음이, 내 머리가 거기에서 잡혀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혼자 있을 때 가장 외로워요. 하지만 그 혼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 자가 가장 주님의 그 뜻 가운데 걸어진지 믿습니다. 여러분, 홀로 서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엄청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홀로 선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나를 지지하지 않아도, 그 누구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걸지 않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통곡하는 눈물입니다. 베드로는 밖에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나 후회가 아니라 자신의 이 연약함을 보시고 주님께서 아셨다라는 것에 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셨지. 맞아, 다 아셨지. 예수님이 그때, 야, 내가 너 다 알아. 너 나 세 번 너 부인할 건데 너 어떻게 너 그럴 수 있니? 이러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것에서 그는 눈물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까? 주님 앞에 내 믿음 없는 행동을 보여드렸을 때 주님이 나 정말 이런 삶 살 거 아셨지 않았어요? 그 얘기할 때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이 나를 평가하고 쳐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알고서는 사는 게 사랑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 죄책감과 동시에 이 간격에 쓰이는 주님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통곡을 통해 이 눈물은 베드로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리는 오히려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가 회개하였고, 그 어디서도 아니에요. 성전에 가서도 운 게 아니라 길바닥에서 운 거예요. 길바닥에서. 여러분, 어디서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배케 하십니다. 회개케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전환점은 어디에서 그랬습니까? 네?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예수님 만났습니까? 길바닥에서 만났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갈 때에 원수된 입장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거,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연약함을 깨닫는 순간이 예배 장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는 내가 연약합니다를 깨닫는 순간이에요. 병원에 가는 거 여러분 두려워요, 안 들어요? 두려워요. 왜냐? 내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이거 왜 지금까지 이렇게 아픈데 참으셨어요? 이건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거를, 내 연약함을 말씀하셨을 때 내가 그거를 감당해야 되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병원에 가는 게가 무서운 거예요. 저도 무서워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나는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자?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돈 많은 자들도 있어요. 삭개오를 봐요. 돈 많아요. 하지만 그는 친구가 없어요. 다 연약함이 있었어요. 다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실 분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다시 깨달은 거예요. 제가 베드로를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처음에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지 못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수많은 물고기를 하고, 야, 저분만 있으면 내 사업 수완이 짭짤했는데 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입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여 나를 멀리하소서, 난 당신을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그를 스카우트한 거예요. 수제자를 만들었어요.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 나는 주님 연약한 자입니다. 당신과 나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었지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육적으로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가 자꾸 내 마음이 그득하면 그득할수록 오히려 예수님의 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럼 목사님, 그럼 우리는 늘 연약해야 되나요? 늘 우리는 채우면 안 되나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의 것으로 채우려고 힘쓰지 마시고, 육신의 것으로 채우다가 안 돼서 주님 앞에 울면서 그러시지 마시고 예수님으로 채우려고 노력을 하라 이거예요. 베드로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은, 수제자로서 야, 나 이제 십자가 치니까 네가 다음 이 길을 이 많은 사람들 끌 자야. 예수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 말 안 하셨어요. 야, 수많은 사람들 나를 쫓았지? 이제 너를 쫓을 거야. 네가 이 수많은 사람들을 해.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 너 나를 부인할 거야. 오히려 뭐냐면은 치부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치부를. 여러분들에게 자꾸 치부를 말씀하실 거예요. 너 뭐 없잖아. 너 뭐 없잖아. 예수님 왜 상처 얘기해? 요즘에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상처 얘기하면 왜 제 상처를 얘기해요? 당신이 뭔데 내 상처를 얘기해? 이렇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러시는 거 마찬가지예요. 너 나 부인할 거야. 여러분들에게 당신들 믿음 없잖아. 그러면은 여러분 기분 나쁘시잖아요. 예수님 그러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느냐? 나를 채우면 되잖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나를 따르면 되잖아. 나와 함께 가자.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와 함께 가자. 주님 그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이 회복인 거예요. 베드로에게 너 왜 그럴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부인할 베드로에게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자신의 가룟 유다에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사랑했다라는, 주님은 치유하시는 그 과정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금의 상황이 어렵다면 여러분들을 치유하시려고 주님이 부르시는지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 부르세요. 주님이 나에게 뜻하심을 간구하고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세요.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태도를 만듭니다. 우리가 실패를 보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부르실까요? 우리가 승승장구한다면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 앞에서 낙심하여 완전히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시선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잘못하고 자신의 이 모습,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 의하여서 그냥 걸어갔던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문으로 가지 마라. 작은 문으로 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마라. 작은 골짜기로 가라. 그러시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작은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실패를 증명하고 내가 어려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주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자꾸 세상의 것들이 자꾸 우리에게,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가 함께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자꾸 육신의 것이 걱정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악습관이 된다는 것이.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뭐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교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집단이 교회인데, 자꾸 무슨 집단이 되려면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동호회가 돼버려요. 동호회가 되면 뭐가 자꾸 음란하게 돼요. 자꾸 예수님을 만나려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의 집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집단이 아니라 사람의 집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온 거야, 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를 한 거야, 헌금을 한 거야. 주님은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자꾸 삶의 어려움, 자꾸 우리의 믿음의 그 길이 자꾸 막막할 때에 누구를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부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다 하셨죠. 예수님 나 이렇게 될 거 주님 다 하셨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 우리는 또 한 번 내 모습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멀찍이 따르면서 걸어가나 아니면은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를 우리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멀쩡히 걸어가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걸어가는 길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한순간 아니라고 생각하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찢는 고통과 또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주님의 길을 맡기실 것입니다. 아무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회복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주님만이 이루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 가운데 우리에게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뿐이십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갈급하게 하고 마음에 시험에 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부르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그 상황 갈급함을 내가 다 알고 있고 그 상황이 이루어질 것 내가 다 알고 있지만 그 길을 걷게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간구하며 예수님과 합하여지기에 주님께서 그 삶을 열어주셨다면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부족함 없는 성령의 은혜, 복된 은혜를 열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믿습니다. 주여, 베드로를 주님이 사랑하시지, 사랑하시기에 주님 그 길을 주님 원하시고 주님 뜻하셨고,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아버지여 부인한다고 말씀하신 가운데 그에게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큰 무리로 인하여 주님 수많은 주님 물질로 인하여 주여 내 마음을 가득하게 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이루기에 부족함 없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나약함을 깨닫게 하는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은 연약하지 않으시며 주님은 아버지 모든 주님 생명의 근원이시며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우리의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내 주님 아버지 주님께 맡겨주신 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샘 열어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